오늘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성전에서 뵙게 되니 참 기쁘고 좋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리 황서연이하고 카톡을 주고받았어요. 서연이가 교회를 꽤 안 나온 지가 오래돼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서연아 교회에서 좀 보자 그랬더니 네 시험 문제 곧 봐요. 지난 6일부터 시험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6일날 시험 마치고 잘 봤냐? 이렇게 보냈어요. 시험을 잘 봤냐라고 묻는 것보다 수고했다 보느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다시 수고했다 이렇게 보냈어요. 아멘. 우리 시험 잘 봤니? 고생했다. 잘 봤어요. 평균 90점 넘고. 그래.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할머니, 할아버지, 동생이랑 우리랑 같이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이쁜지요. 저하고 눈이 딱 아까 마주쳤는데 웃더라고요. 웃는 얼굴이 얼마나 이뻐서 좋아서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잘 믿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설교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들어야 됩니다.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는 뭐에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까? 영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영생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 쓰여 있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말씀합니다. 옳다. 네 대답이 옳다.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그러자 그가 이번에는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제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는 평소에 하나님도 잘 믿었지만 이웃도 많이 사랑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자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러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느니라. 그 강도들은 그를 매우 때리고 옷도 벗겨버리고 그가 가진 것도 빼앗고 거의 죽게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길에 한 제사장이 지나갔다. 그런데 그가 강도 만난 자를 돌봐주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피하여 지나쳐버렸느니라.
또 어떤 내인이 있었는데 그도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역시 제사장처럼 두려움을 느껴 피하여 지나쳐 가버렸다. 또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그에게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해 주고 자신이 타고 가던 짐승 위에 그를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와서 치료를 잘 해주었다. 그리고 이튿날 2데나리온을 주면서 내가 여행 중에 있으니 여행을 마치고 다시 올 터이니 그때까지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시오. 그러면 그의 들어간 비용을 내가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느니라. 참 그런 걸 볼 때에 누가 이 세 사람 중에서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겠느냐 이렇게 비유로 물으셨어요. 그러자 그가 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참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을 느껴볼 수가 있었어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그 선한 행실이 얼마나 고귀합니까? 또 여관집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나에게 맡겨놔버리고 저렇게 말은 하지 휴가 마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리면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치료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보상을 받을 수 있어? 난 못해요. 당신이 데려다가 의사한테 맡기든지 다른 사람에게 맡기든지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를 그대로 맡아서 치료를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학자가 대답한 말을 들으시고 뭐라고 그에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해주셨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거라. 우리의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보편적으로 이웃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소연아, 이웃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이웃일까? 우리가 우리 곁에 근접한 곳에서 사는 그러한 사람이 이웃이다라고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해요. 앞집, 뒷집, 옆집, 호계동에 사는 사람들은 호계동 주민, 의왕에 사는 분들은 의왕 시민들, 평촌에 사는 사람들은 평촌 시민들이 우리의 이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웃이죠. 그 이웃들 중에 강도를 만난 자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요. 영생을 얻은 믿음의 성도들은요, 행함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은, 주님은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습니다. 타인이 응급 사항이나 위험에 처한 것을 인지했을 때에 본인이 크게 위험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타인을 그 위험으로부터 구조해줄 의무를 부여한 법률 조항입니다. 이 법은 일반인의 적극적인 구호 활동 참여를 유도할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미국의 대다수의 주와 또 프랑스, 독일, 일본이 이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어디서 그러면 나왔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본문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나온 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6월 13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구호자 보호법의 일부 개정을 통해서 응급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하다가 본의 아니게 그 환자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생겼을 때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내용이 반영되면서 선한 사마리아인법이 간접적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전까지 국내에서는 사고를 당해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을 구해주려다가 결과가 잘못되면 구호자가 소송에 휘말리거나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많아서 어떤 사람도 그러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지켜보고도 그저 제사장처럼 레인처럼 피해서 도망을 가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에 앞장서서 인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레위인도 역시 하나님, 그 제사장의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이에요. 전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도 중에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의 위험을 느낄까 싶어서 그 사람을 돌봐주는 수고로움과 고통을 생각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지나쳐서 가버렸다니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화가 날 일입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뭔 일이 잘못되면 그것이 오히려 선한 일을 하다가 내게 돌아오는 일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하고 도망을 가버리고 모른 척하고 피해 가버린다는 것이죠. 사람이 죽어가는 걸 어찌 그냥 그렇게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살려놓고 가야죠. 도와줘야죠. 그런데요, 진짜 우리는요, 선한 일을 해야 할 그때에 하지 않고 외면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던 여행 마저 해야죠. 얼마 만에 휴가를 얻은 것입니까? 쉼을 통해서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돈도 그래요. 강도 만난 자가 살지 죽을지 몰라요. 그가 나온 후에 치료비를 자신에게 줄까 안 줄까도 몰라요. 이럴 때 피땀 흘려 얻은 나의 돈을 생판 모르는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거 쉽지가 않죠. 지난 화요일 제가 공원에서 자유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집에 오다가 저기 고가도로 바로 건너기 전에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는데 한 중학교 3학년이나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 학생이 저에게 아저씨 왜 여기서 관양동을 가려면 얼마나 돼요? 관양동까지 가는데 꽤 멀지요? 약 3, 4km 될까? 제가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버스 타고 가야지. 차비가 없는데요? 이 녀석 봐라. 나도 지금 추리닝만 입고 돈도 없는데 이거 뭐 차비가 없다? 관양동까지 가야 된다? 그러면 저 밑으로 가서 저 사거리에서 건너가지고 쭉 가면 안양운동장이 나와. 뛰어가든지 걸어가든지 마음대로 해.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보내놓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얘를 집까지 같이 걸어와서 자가용으로 좀 태워다 줄까 하다가 에이 그러다가 또 뭔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 타고 가다가 사고라도 나면 저가 다치는 것은 괜찮지만 그 아이가 다치면 또 그 집에서 문제 제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다 도와주기로 하면 내가 아예 그냥 자가용 가지고 바쁜 사람은 여기 아무 때나 바쁜 사람 이리 오시오 현말 붙여놓고 선한 일 해야 되지 뭐. 그래서 잘 갔겠지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네가 진짜 목사냐 하는 그러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태워다 줄 것인데 내가 또 계산했구나. 왜 이렇게 속물이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오늘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설교를 준비해놓고 그런 학생을 하나 도와주지 못한 것이 깨림칙했어요. 그 학생의 모습은 평범하게 보였습니다. 그가 충분히 건강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판단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안 태워다 준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지내놓고 나서 후회를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쿨하게 얘야 우리 집까지 가서 내 차 타고 가자 해서 태워다 줬더라면 와 반석 중앙교회 목사님 같은데 정말 멋있는 분이네. 그가 예수님을 안 믿는 학생이었다면 나도 이제부터는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반석 중앙교회 다녀야 되겠다.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는데 전도할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이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때는 반드시 해야지 이렇게 또 결심을 다짐해 보았습니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시원한 냉수 한 잔이 최고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걷고 또 걷다가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 낙심되고 이제 탈수돼서 죽기 직전에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1억짜리 수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벤츠, BMW, 기타 그 어떤 좋은 차가 필요하며 평촌에 고급스러운 집이 그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로지 목마른 사람은 시원한 물 한 잔이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교회를 믿으면 언제 선한 일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영영 선한 일 한번 못 해보고 하나님 나라 갈지도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야 너 세상에서 무슨 일 하다가 왔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부끄러운 신앙생활은 성도에게 죄악인 것입니다. 난 누구보다도 주의를 잘 지켰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생활 열심히 했고 찬송을 부르는 삶을 살며 전도도 잘했어. 이렇게 잘했다고 자만하다가 진정 선한 행실 한 번 안 했다고 한다면 행함이 없는 성도가 되버려서 결국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자가 되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죽은 믿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은 믿음인데 죽었어요. 운동할 수 있는 영향력이 없는 있으나마나 것, 필요가 없는 것. 죽은 걸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네가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 잘라서 불태워버리라고, 잘라버리라고. 죽은 믿음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있으나마나 합니다. 아니 필요 없어요. 그런 믿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결단코 말씀드리는데요.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똑바로 아름답게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적극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의 키포인트,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 겉으로만 제사장이 되지 마라. 겉으로만 내인이 되지 마라. 겉으로만 멋있는 사람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내 직업이 온전치 못하고, 비록 내 몸이 건강치 못하고, 비록 내가 많은 걸 배우지 못하고,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특출나게 태어나지 않지만은 선한 사람이지만은 좋은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존경받아야 합니다. 존경받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모두 성령 강림절로 5번째 주일은 오늘부터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사랑이 없는 가정,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이웃, 세상 고갈입니다. 그 영혼이 말라가고요. 그 육체도 죽어가고요. 그 삶도 죽어갑니다. 사랑이 있으면 웃음이, 사랑이 있으면 평안이, 사랑이 있으면 넘침이 있지만 이 사랑이 없으면 그야말로 어둠이에요. 지옥이에요. 거기는 사람이 사는 곳이 못 됩니다. 천국도 보세요.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짐승들이 죽음도 없고 애통함이 없고 곡함이 없고 아픔이 없고 그냥 거기는 오직 평안만 있으리라. 아멘. 평안만 있죠. 천국은. 하나님과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짐승들도 사람을 따르고 사람들이 짐승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평안.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지 않습니까? 그 짐승들도 사랑을 받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요. 2시간, 4시간 하루 비었다가 집에 돌아오면 얼마나 꼬리치고 안아달라고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짖어대는지. 그리고 안아주면요 몸에서 부들부들 떨어요. 그동안 기다리라고 우리 주인이 올까 안 올까. 저 주인이 와서 밥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는데 올까 안 올까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렸던 그 흔적이 몸에서 부들부들 떠는 것으로 알려줘요. 내가 굉장히 불안했었구나. 괜찮아 하고 안정을 시켜주잖아. 관심, 배려, 사랑,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겨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데 역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먼저 믿음도 좋아야지만 사랑을 더 해야 할 줄로 아오니 주여 저의 마음속에 악한 미움의 생각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사랑해서 우리가 사는 가정, 교회, 일터가 언제나 웃음이 있고 평안이 있고 활기가 넘치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사랑을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기 어려운 이때에 날씨도 더운 이 7월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여 무사히 잘 넘기고 또 다가올 8월, 9월, 10월 모든
그 달달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아멘.